오늘 읽은 말씀 룻기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룻기 1장 1절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 룻기의 인생 이야기, 그것은요, 한 인생, 한 개인의 인생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기하던 그 시대에 흉년이 든 그 역사적인 상황과 매우 깊이 관련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뭄이나 해충으로 인한 자연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려는 그 흉년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와 이 룻기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자체가 사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워낙 룻기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사기에서 룻기를 분리시켜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난지를 우리가 보시면, 왜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이 흉년이 그냥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끝나죠? 우리 한 장만 뒤로 앞으로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네. 이 구절은 바로 사사시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심각성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한 350년에서 400년 이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보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바로 21장 25절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고집과 주장대로 살았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 라는 것은요, 사사가 치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더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물론 왕이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왕이 없는 대신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왕이 필요 없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으므로는 그런 사람, 통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바로 그들의 진정한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것을 공부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바로 마지막 구절에 이어진 말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런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무엇이 손해가 되고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그 이해 타산을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풍년이 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이런 사사시대에 풍작이 되고 사람들이 평화롭고 살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흉년이 드는 것이 마땅하고, 그 흉년이라는 것은 바로 곡식이 열리지 않은 흉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는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척박하고 몹쓸 땅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룻기 1장 1절 시작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느니라 라는 이 말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길 주인으로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 결과 그 땅은 살기 어려운 소망 없는 땅으로 변해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 각각 어디론가 떠납니다. 절망만이 넘실대고 그 시대에 아무도 희망에 대해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룻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룻의 가족사도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고 그들도 어떻게 하면 입에 풀칠하며 살 것인가를 가지고 염려해야 했었습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고민하며 흩어져 살았듯이 룻의 가족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룻의 가족 중에 나오미, 바로 엘리멜렉의 아내이죠.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던 그 최초의 여인의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살기 위해 떠난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더구나 살 길도 막막하니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룻과 바로 룻과 오르바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오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이 룻의 전체 이야기를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그가 가진 이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란 뜻인데 그 좋은 이름 대신에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뭐예요? 마라라는 말 무슨 뜻이죠? 쓰다라는 걸 쓰다. 고통이란 뜻이죠. 슬픔이란 뜻이에요. 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은 쓰고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모를까. 가족을 잃고 더 이상 남편과 자식도 없는 그 나오미는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는 결코 남다른 신앙의 특별함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밭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이 살기는 궁핍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그 누구보다 본이 되었다느니, 또는 제목 맡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였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루세 신앙을, 믿음의 길을 평가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루세 말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나도 가겠다, 자기 고향을 등지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나오미에게 설득했던 말이 이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참으로 좋은 말, 아주 믿음에 가득 찬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불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삶이라고 축혀 세울 만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따지고 보면 나오미와 룻의 삶은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많이 보였어요. 이렇게 3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 이삭을 줬던 밭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신의 먼 친척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오미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보아스가 잠을 자는 그 틈에 그 룻을 보내어서 아주 깔끔하게 단장을 시켜서 동침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동침한 결과 그 결혼을 시켜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옮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기에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삶에서 발버둥 쳐야 했던 인간의 다양한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룻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게 하시고 그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잃은 모압의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그 룻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된 그런 극적인 사건을 성경은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야 했던 그 시대에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특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 신약으로까지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모압 여인 룻은 바로 그 믿음의 계보, 구속의 계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중요한 인물을, 역사적인 그 시대를 담당해가고 책임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 모압 여인 이름 룻이 바로 단단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결코 나오미와 룻의 믿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별로 유별나지도 않았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칭찬하다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모압의 여인을 다윗을 낳을 조상으로 택하신 것일까? 무엇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선택받은 자들로 되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토록 특별하지도 않은 이 룻의 인생을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리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죠.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룻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죠.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짧은 4장의 룻기 안에서 16번이나 반복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룻기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제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 은혜의 법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이었어요. 고엘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남편과 이 나오미처럼 남편과 자식이 다 죽어요. 아들들이 다 죽으면 여자밖에 남지 않잖아요. 과부만 남아있는 그 가족은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대가 끊기고 자손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두었던 것이죠. 이 고엘 책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그 과부에 대해서 3가지의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로 경제적 문제를 책임지게 돼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상속받을 자식을 낳아주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각종 억울한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남자가 없을 때 그 여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었던 시대였죠. 힘이 없는 것이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법적인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엘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고엘의 책임은 감당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엘은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에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만 그 고엘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나는 고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돼요. 또 아니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고엘 제도의 성격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2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보아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에게 그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나오미가 말했을 때에 그가 말한 기업을 물을 자는 바로 이 고엘 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는 이 친척 사람에게 치밀하게 계획하여 접근하고 룻이 보아스와 동침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지매를 쓰며 그 모든 노력들을 대담하게, 하나도 주저함 없이 대담하게 그것을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보아스를 속임수로 꿰어서 그를 속여서 룻과 결혼시키려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이 정한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추진한 것이에요. 바로 보아스가 그들의 눈에는 기업을 물을 자, 바로 고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보아스가 꼭 들어줄 이유는 없었죠.
보아스는 그 책임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짐을 기꺼이 지기로 합니다. 왜 보아스는 그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 3장 10절 말씀에서 그 뜻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밤중에 갑자기 룻이 찾아옵니다. 불쑥 찾아온 그 룻을 책망하고 질책하기보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죠.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면 부하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았습니다. 갸륵하게 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인애에 있었던 거. 인애. 여기 인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도리와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베풀어야 할 당연한 도리와 책임을 이 보아스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되게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그 도리와 책임,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바로 그 역시 고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하자면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자기의 안위와 풍족함을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함과 풍족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의 몸으로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아갔는데도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타향도 따라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먼저 보였던 그 인간적인 도리, 그가 그리 하지 않았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그 룻의 책임 있는 행동, 즉 룻의 그 고엘의 행동에 그는 깊이 감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자신도 그 고엘의 책임을 룻이 지었던 것처럼 자신도 자발적으로 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은 보아스가 자신이 그 고엘의 책임을 기꺼이 지기 위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보증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장면이죠. 먼저 장로 10명 앞에서 자신보다 고엘의 책임을 먼저 지고 있는 친척을 불러서 그에게 그 고엘의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고엘의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친척은 처음에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물어보요.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그 재산을 네가 취한다 해도 그건 네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을 살리는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싹 바뀌어지죠.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가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죽은 남편의 땅을 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의 재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그 먼 친척 사람은 그 고엘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기고 고엘의 책임은 고스란히 보아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자발적으로 떠안은 그 무거운 고엘의 책임은 저주나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마침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믿음의 족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구체적인 방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정작 성경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주선해 주셨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밤중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 보아스가 화를 내지 않고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칭찬하는 그 온유한 마음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룻기만큼은 그러한 이런 반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방관장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압 여인에게서 다윗이 나게 하셨다는 것, 그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 역사에 관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걸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역사에 관여하셔서 그 모압 여인을 통하여 다윗을 나게 하신 것일까?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 고엘의 책임을 통해서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자발적인 고엘의 책임을 보여줬고 보아스는 룻에게 자발적인 고엘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묻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천상에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흔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매우 옳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한 추상적인 수사로 그치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순종이니 헌신이니 하는 말들은 자신을 숨기고 변명하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의 믿음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도 있고 교회를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책임의 신앙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낱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고엘의 책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헌신 그 모든 것 다 좋은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짊어진 믿음의 책임들 바로 고엘의 책임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 자발적으로 그 길에 들어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 어려울 때 붙들고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미약한 힘으로나마 그 짐을 기꺼이 떠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엔의 책임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고 또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엔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이고 누구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엔의 선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나도 함께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순종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 고엔의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엔의 짐은 작지 않지만 그 축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책임지는 그 손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고엔의 헌신과 책임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꼭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맨손으로 지켜내고 때로는 버텨내기 위해 많이 애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엔의 책임을 다해낸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책임, 편히 믿음의 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붙들어 내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타진할 법도 할 때에 기도로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엔입니다. 손익과 유불리를 앞세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의 책임 앞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신앙,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죠? 고엔을 행한 자가 해야 될 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엔이 어떻게 하나님의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지를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세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이세의 다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고엔을 통해서 다윗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가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특출나고 남다른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고엔의 책임 앞에 충실하고 그 책임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족하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고엔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엔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붙들고 가고 믿고 의지하며
이 고엘의 책임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말하기 전에 순종과 헌신을 말하기 전에, 그런 추상적인 용어로 우리 신앙을 치장하기 전에 우리 눈앞에 당장 놓여있는 그 고엘의 책임을 여러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엘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통해, 그 고엘의 책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누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고엘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이 교회가 바로 그 자발적인 고엘의 책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그것이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확신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